저희들이 난세를 이기는 길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제가 시리즈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강조를 안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씀들인가 생각하셨을 텐데, 난세를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그렇게 오늘이 세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난세는 인내하라고, 기도로 자족하고 또 겸손으로 침묵과 순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라인하도록 또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도록 하라고, 포용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혀를 제어하라라는 설교 말씀의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보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말 10가지를 만난 제가 8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혹시 나는 써본 적 있나 이렇게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잘해봐라. 비꼬는 말이죠. 난 모른다. 책임 없는 말이죠. 그건 안 된다. 소극적인 말이죠. 네가 뭘 하느냐? 무시하는 말이죠. 바빠서 못한다. 핑계 말이죠. 잘 되어가고 있는데 왜 바꾸냐? 아니란 말이죠. 이 정도면 괜찮다. 타협의 말이죠. 다음에 하자. 미루는 말이죠.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 몇 가지나 전에 한번 해보신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믿는 자들이 지녀야 할 하늘 지혜에 대해서 8가지를 이렇게 쭉 리스트를 나중에 보면 해주고 있어요. 그 8가지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화평이라는 단어예요. 화평.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과연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우리의 언어 생활과 연관이 되게 되는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큰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답을 잘 아시네. 제가 그림에는 기린의 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한치혀, 그래서 오늘 설교 키워드는 한치혀로 제가 했어요. 보통 사람의 혀는 길면 새치래요. 길면 새치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치혀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의 막다의함을 비우고자 그렇게 키워드로 한치혀로 정했습니다. 오늘 교독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의 1절에서 15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 먼저 나는 말을 잘못해서 손해본 적이 있다. 손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먼저 읽으시고, 두 번째 분들은 나는 말을 잘해서 좋은 이득을 거둬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야고보 사도가 본문을 시작하면서 선생된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하죠. 가르치는 자의 직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직분과 그 역할에 따라오는 심판도 역시도 중요하고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 혀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2장을 공부할 때 2장에서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2장 전체에서 두드러지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이 3장도 사실은 3장 전체에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바로 혀를 제어하라라는 말입니다. 혀를 제어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이에요. 왜 이러한 주제를 한 장을 전체를 다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왜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주제로 이렇게 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고 크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3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요, 혀는 작지만 파괴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혀는 작지만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인생에서 말의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맞는 말 같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역사, 그것의 불행의 역사이든 행복한 역사이든 간에 그것은 어떤 말의 시작이고 어떤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벌어지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분명히 온전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중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그런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고 제가 가정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면 그렇게 제게 시비 걸 만한 용감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척이나 괴롭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고보 사도는 비유로 말에 실수가 없는 분이면 능히 자신의 온몸을 굴레 씌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줘요. 굴레 씌운다라는 이 말은 전에 1장에서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말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온몸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중에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혀를 제어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혀, 새치혀가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거를 비유로 들어서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온몸을 쏘서 이 말에다가 재갈을 물려가지고 그 말의 온몸을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주인에게 순종케 하는 것처럼
아니면 작은 배에 키가 있잖아요. 키. 그중에 그 큰 배를 움직여 가잖아요. 작은 불씨가 어떻게 숲을 태우는지를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세 가지 똑같은 비유죠, 사실은. 통해서 우리 작은 혀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파괴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혀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도 있을 텐데 사실은 야고보 사도는 완전히 부정적인 것, 그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혀는 곧 불이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지옥불이래요.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지옥불이 혀에 있다고 그러잖아.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면, 우리 혀 속에 있습니다. 이놈의 혀가 얼마만큼이나 중요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불을 품어내는 용의 혀인 거야. 지옥불을 품어내는 용. 그러면 아니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온 힘을 기울여서 이 작은 혀를 제어하기를 멈추어서는 아니 될 것이죠. 늘상 글이 연습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언제 이 혀가 우리의 삶을 불태워버릴지 모르는 거죠.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데 우리가 누누이 경험하고 우리 삶 속에서 당면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어떻다고요? 혀는 작지만 길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네요. 불가능하다. 야고보 사도는요, 짐승들을 길들이는 비유를 얘기를 해요. 짐승과 새와 벌레와 생물들, 바다에 있는 생물들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시절에 돌고래하고 고래를 길들여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알았대. 저는 현대에 와서나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알아내가지고 시월대에 가면서 시월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시대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길들이지 못할 동물이 없다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그런데 유독 우리가 길들이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제 혀. 우리 스스로의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흥미로워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길들일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인데 이 작은 혀 하나를 길들이지 못한다고, 제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어되지 않는 이 혀에서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요. 결론이 그렇다고. 아무리 우리가 나는 그런 적 없어라는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이 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혀에는 악한 것과 독이 가득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 이 작은 혀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해주는 거죠. 우리 혀가 작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라고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되는데요.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노력은 하시죠? 해보셨죠? 그런데 넘어지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이 혀를 잘못 올려가지고 넘어졌어요. 이 불행한 거죠. 작은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거죠. 몰라서가 아니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신만만해하면 안 돼. 내가 하는 말이 항상 옳다고 생각해도 그놈의 혀에는 무엇이 있다? 악과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아지처럼 풀어놓으면 지멋대로 날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아무리 옳은 생각과 옳은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만 있으면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현명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면 열수록 그것을 통하여 나오는 것들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더 많고요. 좋은 것, 격려하는 것, 사람을 좋게 말하는 것보다 더 나쁘게 말하는 부정적인 것, 악한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시면서 손가락으로 입에 이렇게 입술에 대시면서 쉬 해보세요.
그렇게도 안 돼,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참 어려운 일이죠. 안 되는 얘기를 왜 또 하고 계시대요, 참말로.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 말씀을 보면서, 아유, 왜 하고 계신가. 그래서 이 세 번째를 약간 좀 틸트해서 말씀을 제가 전해고자 해요. 혀는 작지만 선악의 통로, 수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제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 번째 이유를 제가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 입술이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입술이 되어버렸구나. 절망스럽죠. 이게 우리의 경험이니까. 늘 그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불행하다고 느끼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유죠. 그렇지만 이 작은 혀의 엄청난 파괴력이 지옥불과 같아서 또 그것을 제어할 수 없어서 우리가 그것이 불보듯 뻔한 일인 것이 우리가 겪어나가는 삶인데 쉬지 아니하는 악과 죽이는 독이 가득하게 품어져 나오는 우리의 혀이기 때문에 절망적인데 야고보 사도가 10절에 이렇게 했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옳지 않다 얘기를 해요. 옳지 않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마치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는 것처럼 마치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히는 것처럼 옳지 않아 얘기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벌어지는 현상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 그런데 서론에서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혀는 악한 것이다. 우리의 혀 속에서는 이미 사람을 저주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혀의 기본적인 우리의 혀의 모양인데, 상태인데, 언뜻 이 말씀, 10절의 말씀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생각할 때 우리는 반대로 읽어요.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찬송을 하는데 가끔가다 저주를 한다고 착각해.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늘상 저주하는 말을 하는데 가끔가다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도 그랬지만 항상 그랬어요. 아, 나는 늘상 찬송하는데 가끔 가다가 저주하는가 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이것이 절망이지만 소망이구나. 나는 소망 가운데 늘 그런 사람일 것 같았는데 가끔 가다 넘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 나는 늘 넘어지는 사람이었는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런 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읽고 싶어요. 우리의 혀를 제갈먹이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데 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해 주신 거죠. 허락해 주신 것이죠. 원래부터 찬송하던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짠물과 단물이 한 구멍이 샘물 구멍에서 나온다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의 입의 모양이고 혀의 상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혀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 비법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입술과 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쌓는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혀는 수로의 통로일 뿐이라는 거야.
그냥 물과 단물이 나오면 단물을 내고 짠물이 나오면 짠물을 내는 통로 수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한 것을 마음에 많이 쌓은 사람의 입술에서는 선한 것이 많이 나오지만 마음에 악한 거, 더러운 거,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필연적으로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 거짓이 있으면 입을 열어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 자랑이라는 말은 이 목을 빼어가지고 이렇게 교만스럽게 내미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할 때, 그 속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거짓이 없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랑하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혼란과 악한 일이 벌어지죠. 그게 우리 인간의 역사니까요. 혼란은요, 무질서 속에 나타나는 불안이에요. 불안. 여러분들 불안하면 말을 많이 하죠. 그게 혼란의 상태예요. 무질서하게. 말을 해도 체계가 없고, 횡령수설하죠. 그런 마음의 상태로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은 당연하게 혼란을 가중할 뿐이죠. 그러니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죽이게 하려고 공격하고 달려든 어떤 괴물과 같은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헛되고 무가치한 사악한 사탄의 악이 이렇거든요. 악이라는 단어가 헛되도다, 무가치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혀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지옥벌과 같이 파괴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혀를 제어하려고 이렇게 붙들어 매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는 이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땅의 것, 정욕의 것, 사단의 것. 야고보 사도가 이거를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중요하면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을까요? 땅의 것, 정욕의 것, 그리고 그것도 사단의 것이래요.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몰아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 악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자꾸 집착하면 안 돼요. 그걸 막 끄집어내려고 노력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방법인데, 도리어 더 좋은 거, 더 선한 것을 그 마음속에 꾸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꾸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병 속에 모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유리병을 만지지 아니하고 깨트리지 아니하고 그 모래를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아니, 만지지 아니하고 깨트리지 아니하고 그 속에 있는 모래를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공기나 물을 끊임없이 그 유리병 안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강력하게 지치지 않게 계속해서 물을 집어넣으면 모래가 뭐와 함께 빠져나올까요? 물과 함께, 바람과 함께 빠져나옵니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면 맑은 물로 꽉 채워질 거예요. 저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정리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사실은 그 원리를 알고 17절에서부터 그 말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죠. 이 장 전체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대한 얘기를 딱 멈추고, 혀를 제어하라는 말까지도 멈추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위로부터 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이건 어떻게 우리 속에 생긴다고요?
이게 주님의 영이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들이에요, 이게. 예. 성령님의 품성과 밀접한, 성령이 우리 속에 맺어주는 열매들과 밀접한 것들인 거예요. 그것들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채우라고요, 채우라고. 예. 예. 거짓되고 시기하고 다툼하는 거, 그거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신경 쓰면 골치만 아프고 아파지기만 하고 상처만 입어요. 예. 그 가라지는 내버려 두세요. 그 가라지는 내버려 두세요. 오히려 우리가 심서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성령의 바람이 생명수가 우리의 마음속의 유리병을 채워서 끊임없이 그 모래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의 쓴뿌리를 녹이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가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렇게 풍성해질 때, 충만해질 때.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요,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있죠, 보통. 그 중에 하나를 딱 한 단어를 골랐어요. 서론에 말씀드렸죠. 하나를 골랐다고. 그 강력한 해독제 중에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딱 골라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화평이라는 단어예요. 화평이라는 단어. 화평이라는 단어. 여러분, 화평은요, 보통 상대방과 하나됨이나 연합을 추구할 때 갖는 의미죠. 예. 그러니까 내 속에 그러한 마음이 충만할 때 내 혀에서 나오는 말이 시기와 다툼과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무난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골랐어요. 저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제할 때 우리가 묵상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내가 누군가에게 갔었을 때 그 사람과 내가 마주하는 내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하자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해주고 싶을 때는 내 마음에서 화평한 자로 그 앞에 서 있는지, 내가 원수로 서 있는지, 내가 내 목을 빼들고 자랑하는 자의 위치에 서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를 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사실은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화평은요, 이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제대로 된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화평, 이게 사실은요, 신약에서는 화평이지만 구약에서는 이게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이 화평을 심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화평을 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심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심기 때문에 그 열매가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경배가 되게 하려면 시기와 다툼과 땅의 것들이 아니죠. 우리 마음에 들 것은 화평과 같은 하늘의 것으로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깊숙이 묵상해야 될 분이 따로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잖아요. 평강의 왕. 예. 주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히브리어로 제가 샬롬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헬라어 에이레네는 화평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아니 계시면 화평의 역사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을 의지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리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다 누구를 치거나 아프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욕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다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하고 대화하러 가려면, 누군가하고 커피숍에서 만나려고 한다면 먼저 어떻게 하시라고요? 명상을 먼저 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평강으로. 평강으로.
평강으로. 야고보 사도가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네. 뭐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뭐 믿음을 가져라라고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 지적해서 한 가지로 도전해 준다면 마음의 피스를 먼저 챙기라는 거예요. 내 속에 평강이 없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좋은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도 내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지혜롭다. 네. 그것은 오로지 자랑뿐이라는 거예요. 자랑뿐. 그렇죠?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이다. 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자고, 좋은 일을 하자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내 속에 평강이 없으면, 이 사람과의 화평이 없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지옥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옥불이기 때문에. 엄청나죠, 사실은. 예. 나는 지금 찬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 입술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이게 지옥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그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리고 난 용의 혀에서 나오는 불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붙들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이 야고보 사도의 도전은요, 혀를 제한다고 혀를 깨물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투를 좀 바꾼다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단어를 좀 고상하게 쓴다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먼저 우리 속에 뭘 찾으라고요? 샬롬, 화평을 찾는 거예요. 내 속에 평강이 이루어질 때, 그 마음에 차고 넘치는 평강의 물이 흘러 넘칠 때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평강을 누리자면, 내가 묵상을 해보자면 뭐 심호흡이라도 크게 몇 번 하고 가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예, 부부싸움 하다가 사실 심호흡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부딪히고 싸우잖아요. 예. 예. 평강을 못 찾으니까, 불안하니까, 혼란스러우니까 부딪혔잖아요. 예.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참 어려운 것이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이번 주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그렇게 쉽게 빠지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평강을 묵상하지 못한 거예요. 평강을 묵상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평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 맞고 틀린가만 생각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 내 입속에서 나오는 것이 독소가 되고 상대방에게는 아픔으로 밖에는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는 시기와 질투의 다툼들을 어떻게 몰아내신다고요? 여러분의 평강의 마음으로, 화평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혀를 재갈 물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